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사우나에 가죠. 이 사우나에 가면 이 옷장에 아니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이 글구가 있습니다. 뭐 사우나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 글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네. 맡기지 않는 기종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난 당하면 막 물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맡기지 않는 기종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대부분 붙어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을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고 매일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 송두리째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송두리째 다 맡기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나옵니다.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의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전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세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단병했어요. 악하게 나라를 운영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단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세 왕이 됐는데 의외로 어머니는 상당히 경건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 아비야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히스기야하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잘 어울려요. 굉장히 경건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지도를 이 히스기야가 잘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케 하고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주 얼마나 좋은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고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끝장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이 히스기야 왕이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맡기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 나라를 구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에서 승리하게 한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스르 왕 사넬립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장군이 누구냐면 납사게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아스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했겠습니까?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앞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조롱하는 그런 말을 계속 내뱉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열왕기하 18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아멘.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과 남유다를 조롱하고 막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상을 마치 대하듯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들이 남아 정책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 어느 그 나라 신이 우리 손에서 건져냈느냐, 그런 신 없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조롱하듯이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들이 또 뭐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두루마리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에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 왕을 조롱하는 그런 글이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집에 있지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두루마리 이렇게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왕관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왕관을 벗어놓고 무릎을 꿇고 편지를 탁 펴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를 갖다 조롱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을 하나님 앞에 탁 펴놓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절망적인 어떤 서류나 문구, 어떤 여러분에게 어떤 서류뿐 아니라 어떤 법의 어떤 통지서나 어떤 큰 어려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편지를 펴놓는 것처럼 탁 펴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어떤 분이 억울하게 이렇게 법에 고소해가지고 그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앞에 갖고 와서 펴놓고, 히스기야 이 서를 펴놓고서, 하나님 보십시오,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펴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응답하셔서 좋은 결과로 끝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탁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냈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아스루 왕 사넬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 왕한테 내가 아스루 왕 사멜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그 편지 펴놓고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듣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죠. 들었다, 그래, 알고 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날 밤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스르 진영에 있는 군사들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고국으로 도망을 쳤어요. 갔는데 자기 신전에 엎드려 있는데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아스루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했어요. 우상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 그들이 신광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후미진 노약자들, 어린이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이 산에서 보여요. 그 밑에 평지에서 싸우는 게. 그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손을 하는데,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집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반드시 집니다. 사단과 싸워서 집니다. 세상과 내 자신과 싸워서 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절대적으로 열세였죠. 탱크가 그냥 300대 넘게, 우리는 한 대도 없었는데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낙동강 정선까지. 낙동강만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총 공세하면 끝장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목사님들을 모았어요.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글이 있어요. 목사님들,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낙동강만 넣으면 우리나라 끝납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장마철인데 미군 폭격기가 떠서 건너편을 계속 폭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마철에서 지금 비행기가 뛰기가 힘듭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뿐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이 지금도 있는데 초량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때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사진인데 여러 장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거 사진만 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근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더 일주일을 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장마철인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장마철에. 그래서 미군 폭격기가 이 낙동강 건너편 공산군, 괴뢰군을 폭격하고요. 5,000대 1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5,000대 확률이 1이에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000대 1인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함께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2주간 가까이 이렇게 금식했어요. 철야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풍전등화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구미가 어려워요. 경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보고 성경 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셨어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내 집을 정리해라, 이제 넌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까 사진을 그림을 잠깐 봤지만 그때는 왕관을 탁 벗어놓고 무릎을 꿇고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가 이제 죽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왕관을 탁 벗어놓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걸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경고를 하고 가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파란 말은 치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도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정신병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막 절망하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면 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근데 살려주시면 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 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내면이 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공황장애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질병이 와요.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육체적인 또 마음의 병이 오게 되는데 그 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해.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질병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으셔. 그러니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 안 고쳐줘도 감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은 잘 돼야 감사하는 거지 안 되는데 뭘 감사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죠.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사업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출장 간다고 바쁘고 막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정에 보탬이 되고 또 아내를 자기가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불치암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다 감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이 미운 거예요.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합니다. 방에만 누워있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번다고 하나님 내가 좀 너무 무리했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다 내팽개치고 돈의 목적이 돼가지고 돈만 벌려고 내가 현안이 돼가지고 달려봤는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내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관심을 갖게 되면 다시 살아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아내가 완전히 몸에 암이 퍼지니까 절망적이고 뭐 살아갈 용기도 없어요. 그냥 남편이 원수인데요. 뭐 보기도 싫은데 완전히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사부를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내에게 와서 아내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씻겨 주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아침이 되면 밥을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고 그러면서 막 정성을 다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정말 친절하게 잘했어요. 처음에는 위선자라 그러면서 눈도 안 맞추셨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저 며칠은 가겠나 그리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억지로 밥을 먹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 남편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따뜻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추르르 흘러내서 고맙다고. 여보 고맙다고. 그러면서 계속 남편이 섬기니까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전에는 막 도끼눈을 떴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같이 찬양을 막 이 부부가 막 눈물의 찬양이죠. 뭐 눈물의 기도죠. 그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 이틀을 계속 가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암이 깨끗하게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뭐 천국 가면 더 좋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살려주셔도 감사한 거죠.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두 분이 교회 와서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실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해도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고치는 거예요. 10명의 의사가 이 사람은 틀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살리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산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치려고 하면 다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차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 차가 다 망가져도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사람은 설계해가지고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못 고치시겠어요? 다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려면 연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 병들어 죽을 때에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연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므낫셋입니다. 나중에 악한 왕이 됐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이어져서 그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어버렸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이 대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므낫셋 왕이 태어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시편 102편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중년에 날 데려가지 마십시오.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응답 받고 건강했습니다. 다윗이 또 고백한 게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무슨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며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중년이 되기 전에 죽을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한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살게 됐고 아들을 낳게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경사지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어요. 교만이 찾아왔어요. 교만이. 내가 했다. 내가 교만이. 그래가지고 야스루가 강대국이잖아요.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신들한테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다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찬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자기가 누리는 부귀영화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창고까지 막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해가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너의 모든 쌓아놓은 재물이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기도응답 받고가 더 중요해요. 기도응답 받고 내가 했다, 또 의사가 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운때가 잘 맞아서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불행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고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물을 내가 쌓고 있다, 내 힘과 내 능력이다, 그런 교만이 오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되면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응답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 잘 살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게 교회에서 잘된 분들을, 말로가 안 좋은 분들을 왜 그런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성경 읽는 가운데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정말 잘되고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니까 내가 이런 교만이 오니까 징계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말로가 안 좋아요. 영안이 흐려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간을 못해 잘못된 길을 걸어가. 내가 누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순종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축복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노년에 너무 잘 되니까 뭐 문제가 없어, 뭐 다 잘 되고 있어.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교만이 찾아왔어요. 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떤 돈을 줘서 먹을 걸 사줬어요. 그걸 탁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맙다고 아빠 엄마한테 감사를 표현하면 자녀들한테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달라 하는데 그거 안 주고 그냥 도망가고, 어떤 친구는 막 달란다고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그런 자녀한테 뭘 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녀한테 뭘 주겠어요? 그런 자녀한테 줘서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그 영혼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